성경 본문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 7절인데 센스 있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제가 검은색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안 넘어가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상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제목은 초장에서 전장까지입니다. 한번 시작. 초장에서 전장까지. 예, 초장 아닙니다. 초장입니다. 초장. 초원에서 배틀그라운드까지 그 말입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의 그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뭔 소식이요? 예전에 우리에게 배웠던 제자 누구누구가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만 이 땅을 이별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가 24이었습니다. 저는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제껏 3명의 제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한 명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또 한 명은 참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친구는 집회 화재 사건으로 그렇게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학교에서 교목으로 좋은 관계 가지면서 내가 목사님을 깨달게 해주고 예배도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 이 친구가 살다가 힘들 때 종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돌아올 줄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사야겠는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드는 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내 시간도 없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들의 시간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여러분 저희 학교도 수요일부터 중간고사입니다. 여러분은 검정고시 아니죠? 시험이 다 돼가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은혜 잘 받아서 이번에 직실이 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온 분들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마음 먹고 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때 세게 하면 상처받고 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지지버려서 안 되는데 오늘 좀 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알죠? 모르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든지 그럴 거예요. 시작. 예, 이건 다 압니다. 구약의 첫 출발인 창세기 1장 1절은 흔히 다 알죠. 그런데 신약을 출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아십니까? 시작!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성경을 편식하지 마세요. 골고루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여기에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출발이라는 믿음의 어떤 시조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치 산맥에 큰 봉우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산맥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다윗 잘 알 겁니다. 다윗, 우리나라 말로 다윗, 영어로는
이걸 모르는 분이 꽤 있어요. 데이빗이 다윗이었어요. 예, 그놈이 그놈입니다. 데이빗이 다윗이고 다윗이 다비드입니다. 하나 배워가야죠. 다윗은 레전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세종대왕하고 킹 세종과 리순실입니다. 근데 다윗의 레벨은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것, 이게 잘 안 되나요? 합쳐놓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말하면 까방권이 주어진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까서는 안 됩니다. 세종대왕도 깔 게 있게 없게요? 있어요. 세종대왕만큼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를 너무 처묵처묵해가지고 세종 아빠가 죽을 때, 세종 아빠가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우리 방원이 형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내렸습니다. 본래 아빠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3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효성을 다하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는 나름대로 효자토 수풀을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근데 이방원이가 죽을 때 아무리 봐도 자기 들에서 세종이 왕이 되는데 얘는 고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 3년 동안 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유언에 세종이 3년상 할 때 고기를 좀 주어라, 이 정도로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 효자이다 고기 참으면 안 됩니까? 못 참으니까요. 근데 이 말하면 이런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저 새끼가 세종을 까? 그러니까 세종은 이순신,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종하고 이순신은 까면 안 돼요. 깔 거를 발견해서 공개하는 순간에 학계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왜 까니? 다윗은 세종 더하기 이순신거든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재 국기가 이건데 저기 가운데 나오는 파란색 육각형 별, 저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이 대단해도 태극기에 그분을 안 넣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천년만년 그냥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방권이 주어진 사람이죠. 근데 잘 보면 다윗을 잘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좀 듣보잡이었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용어가 좀 저렴합니다. 까방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아빠가 누구죠? 이세죠. 이세 아빠는 1세인가요? 하여튼 다윗의 아빠가 이세인데 이세한테는 적어도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그런데 최소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몇째? 막내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막내 그러면 약간 귀엽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애가 8 있는데 4이 있거든요. 대단한 일이라고 다 하면 4명씩 놓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애 몇 명 있거든요. 용서해라. 아빠 설교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마. 첫째는 얘도 첫애이지만 나도 첫아빠예요. 니도 초보자고 나도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도 숨 쉬다가 아빠? 근데 아빠라 그랬다고. 아빠? 아빠? 이 정도 됐는데 아빠라 그랬다고. 우리는 천재라고. 그렇게 해서 기대도 많이 하니까 투자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첫째들은 꽤 기대에 부응하는 편입니다. 둘째는 약간 기대가 빠집니다. 셋째는 이제 마음을 내놓기 시작해요. 괜찮다. 넷째는 건강하게만 자라다. 근데 반대로 첫째한테는 내가 참 미안한 게 그렇게 엄했어요. 왜? 기대가 크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실망시키면 막 혼냈죠. 그런데 점점 마음이 놓아지면서 넷째는 실수를 해도 존재가 귀여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요. 넷째 왔나 모르겠는데
좋은 게 있어요. 애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예요. 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객관적으로 인식이 잘안 되는 거예요. 시험 점수를 위에 1번, 2번, 3번이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아왔는데 얘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애가 희미하게 있겠죠. 희귀하게 그 친구를 실명을 난 누구지도 몰라요. 만약에 뭐 50점 맞아왔다. 이건 점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반에 누구는 30 맞았대. 그래서 뿌듯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한다면서 참 자존감이 응가하구나. 근데 하여튼 막내가 되면 부모 마음속에 귀여워요. 둘이 있는데 막내는 애매한데 한 4세 막내 괜찮죠. 6째 막내 귀엽습니다. 8째 막내 죽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만 떠도 아빠를 사랑 먹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들 몇 명? 그래서 잊어버렸나? 8명 중에 막내입니다. 그럼 얘는 아무거나 해도 귀여워. 밥 먹어도 귀엽고 물 마셔도 귀엽고 똥을 싸도 귀여울 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2세의 마음속에 다윗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별로였습니다. 한 번은 2세의 집에 누가 왔냐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가정방문을 신방을 왔어요.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죠. 지금 치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축구 이제 막 가입했는데 우리 집에 누가 왔다? LAFC에 흥민손이 온 거예요. 이러면 좀 와닿나? 그런 거예요. 저로 치면은 쩌위가 집에 온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쩌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막내 아들이 축구 있다면 예정도 없이 지나가다 손흥민이가 갑자기 청구 아파트 105동 1602호에 띵 하면서 물 한잔 얻어먹읍시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얘기하다가 우리 막내가 지금 학교 가 있으면 빨리 전화해서 선생님 애 빨리 보호자 동행학습으로 학교를 빼주십시오. 집에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지.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무엘은요 왕보다 더 높은 존경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통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왔는데 심지어 왜 왔냐 물어보니까 비밀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제끼고 다음 사람을 이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은 8분의 1 아닙니까? 놀랍게도 2세 아버지는 8명의 아들을 다 부르지 않고 7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제꼈을까요? 다윗 제꼈습니다. 그 귀엽고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다윗은 들에서 김양, 이양, 박양, 최양하고 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도 몰라요. 첫째부터 보니까 야 뽀대 작살을 하죠. 키가 185에 몸무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얘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패스. 두 번째 괜찮아요. 패스. 세 번째 계속 패스. 마지막 7가지 패스. 그 사무엘이 당황했죠. 이게 답니까? 하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말재가 있는데 걔는 조금 그래요. 걔를 보시라고. 그 친구 안 오면 밥 안 먹는다고. 또 와요. 다윗이 올 때 싸우려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김양 바이니야 어떻게 물다가 온 거죠. 초래하게 왔어요. 사무엘이 봐도 얘는 좀 이상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애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대. 속 든대. 그 뒤에 얘기를 치우고 보세요. 집에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와서 우리 자식들하고 이분하고 인증샷 하나 찍어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제가 지난 포항 웨이브가 몇 월 달이었죠? 3월입니다. 3월에 포항에도 웨이브를 했거든요. 올 3월에. 그때 제가 어줍잖게 설교하러 갔어요. 그때 찬양을 누가 하러 온 줄 압니까? 이분들이 왔습니다. 전국들이 왔어요. 이사 61장 전국들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제가 그때 저분들 잘 몰랐습니다. 인사하러 갔어요.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인사하고 갔는데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더만요. 어마어마한 분이더만요. 땅을 치고 회했죠. 뭐 하나 박아놓을걸? 인증샷 하나 박아놓을 오늘 한번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아버지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들더라도 그냥 귀에조차 박탈해볼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레전드잖아요. 그런데 그 레전드인 다윗의 엄마가 누굴까요? 다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윗 아빠는 이세라며 할아버지 일세고, 또 다윗 엄마는 누구예요? 몰라요. 왜?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을,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키워주고 띄워주고 본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작은 얘기도 크게 키우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 정직했고 지혜로웠는데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리더십과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옛날에 다윗이 뭐 할 때 안아주고 이랬던 그런 게 나올 만하거든요. 근데 이 두꺼운 성경책에 다윗 엄마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괜찮은 집안에, 아들 많은 그 집안에 아버지도, 다윗은 아버지 마음속에도 막내가 조금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머니조차도 다윗에게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청소년 일을 되게 너무너무 잘하는 형들 때문에 좀 눌리고 치고 해서 좀 존재가 오시자라는 그런 독보적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계속 양치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 봐요. 나는 집에서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다른 집 막내들보다 사랑받고 좀 이러는데 집에서 뭘 아빠는 나한테 뭐 사랑도 안 주고 관심도 없고 엄마처럼 그냥 계속 양아무로 묻지 내 아무로 안 묻고 이러면 얼마나 좀 사춘기 때 격동의 시기를 느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 양치는 일,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국에서 목자 다윗의 이미지를 읽었죠. 여러분 알죠? 약간 이렇게 풀이 우거진 풀밭에서 초원에서 큰 나무 하나 있고 앞에는 시냇물이 흘러가요. 그 목자 다윗은 그 나무에 아주 게으르게 기대가지고 기타나 하프를 누가 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이미지인데 그 동네는 안 그래요. 일단 풀이 없습니다. 강도 없습니다. 양도 배짝 꼬라 있고 수시로 양을 득템하려는 곰이나 사자가 울울거립니다. 그러면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기타 퉁이면서 ABC 띵띵 어두운 밤 이게 안 돼요. 계속 양들 보면서 어디서 뭐가 튀날지 모르니까 긴장 상태고, 또 거기는 생태계가 힘드니까 호랑이 아니구나, 사자나 곰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양을 득템하러 오면요, 김양 잘가 여기까지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빠 작살하니까 그 맹수가 오면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전문용어로 곰하고 사자하고 다윗하고 다이다이가 안 되잖아요. 저 한번 뜨실래요? 이게 협피가 안 돼요. 그럼 죽어요. 팔이 사라지고 머리가 이수분해 되고 이러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거리를 두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물매잖아요. 물매. 그러니까 수시로 곰이나 사자가 오기 전에도 계속 타겟을 놔두고 혼자 계속 물매를 던졌어요. 그래서 손에 감각이 완전히 와 있는 거죠.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채우는 그때에 우연한 교회에 아버지가 신문숙이죠. 너 형들 면회 좀 갔다 와. 그래서 도시락 사가지고 형들 면회 갔다가 우연하게 거기서 조우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 들판에 가서 양하고 놀면서 아유 내 이 새끼 이럴 때가 아닌데 나를 인재를 몰라주네 아유 참 이랬다면 골리앗 만났을 때도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물매라는 무기가 너무너무 손에 붙어있는 전문가였고, 또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 또래입니다. 사춘기입니다. 구분이 골리앗한테 개길지 버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를 보면 미안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러면 와야 되는데 달라드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놀라운 전문가였고, 더군다나 평소에 때려잡던 사자나 곰에 비해서
골리앗이라는 타겟은 너무너무 심었어요. 사자나 곰은 유비쿼트 타겟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는데 골리앗 띠띠한 놈은 일어서가지고 가만 이러니까 그저죠. 그래서 성경 보면 또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다윗이 작은 돌을 하나 장전해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달려가면 힘은 운동에는 증가하지만 정확도는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개의치 정도로 골리앗이라는 타겟은 어마어마하게 큰 타겟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가만 하니까 다윗이 큰 못이 아니고 돌멩이가 큰 못 돼가지고 미간을 찍어서 골리앗이 유언을 못 남기고 즉사해버리고,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긴 칼을 빼가지고 무겁네 하다가 떨어뜨리니까 골리앗이 머리가 보면 이수분이 돼가지고 그 대가리를 들고 사울한테 가서 브리젠토 이거잖아. 우리가 다 아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왜 그 요새 그 뭐 3대 500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패션 근육이 있죠. 막 근육이 자글자글 짜게지고 막 희한하고 막 등에 우르르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션 근육. 근데 패션 근육이 반대가 뭐야? 그렇지 않은구나. 실전 압축 근육입니다. 이건 몸이 부들부들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힘쓰는 게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골리앗은 패션 근육의 절정판입니다. 가만 2m 90 으에 이러는데 다윗은 어쩌라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사무엘하 22장을 잡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말하면 모든 원수의 손, 골리앗 포함해서 블레셋, 또 반란 일으킨 사람들, 또 가장 다윗 인생에서 힘들었지만 또 부담스러웠던 적이 누구냐니까 자기 나라의 초대 왕이자 자기 장인어른이자 절친의 아빠였던 사울왕입니다. 이 왕이 미쳐가지고 나라 국정은 뒤로하고 자기 딸의 남편 사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미쳐 돌아다닌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력 같으면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는데 골리앗 보낸 돌멩이에 반 사이즈만 해도 사울은 그냥 머리 빵꾸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하루는 사울이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동굴에 가서 응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어요. 저를 찾았습니다. 이걸 가가지고 당근만 들고 옆구리에서 심장쪽으로 찌르면 수학도 못해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를 내가 함부로 하겠느냐. 살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뭔가를 하죠. 사냥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좀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 가보고 나간 다음에 멀리서 가지고 흔들면서 이거 누구게요? 이래요. 근데 사울이 잠시 정신 돌아오죠. 미안하다. 나는 미쳐서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충분히 이겨가 있으면 나를 살려줬구나. 하나님께서 네게 복주기를 바란다. 이러고 말이에요. 그 모든 세월을 다 마무리하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편이 기가 막히게 안 좋았는데 그 우울하고 침통한 사춘기 때, 그 어려운 때, 그 보잡일 때 지나보니까 그때 그래도 원망하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형들 부러워했다면 이제 다 날릴 건데 그때도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신을 남겨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채워갔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반석입니다. 내 요새입니다. 근디시는 분이고 피할 반석이시고 방패고 구원의 분이시고 망대시고 피난처고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쫙 해요. 이게 이빨이 문학적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처절하게 얻은, 평생 다윗에게 얻은 삶의 결론이죠.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은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큐티 묵상하다가 주님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여기 나오는 반석, 요새 이게 전부 다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원수가 막 따라오는데 저 성이 있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저기 던지는 창이나 화살이 내 양쪽으로 막 꽂혀요.
근데 달려가서 그 성에 들어가면 나는 살아요. 문학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 이게 아니고 실제 당에서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금지는 문 쭉 나오는 거예요. 원수의 칼이 코앞까지 왔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 때로는 이제 도무지 힘이 없고 자기 정체가 뽀록 나가지고 벌써서 박살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기가 막히게 다 지나온 거죠. 그러하기에 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앞에 이보다 더 심한 홍수 같은 죽음의 그늘 같은 그런 짓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얻었던 교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로셋이요 나의 망대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고백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집 모임을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좀 시간도 급했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적게 오면 좋겠다. 많이 오지 말고 부담스럽게 몇 명 와가지고 듣고 가면 좋겠다 생각했고 너무 차가 다 막히더라고요. 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퀴어 축제 이거 반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니 오늘날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일본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권장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헌신은 나중에 내가 어른 돼가지고 월급을 몇백만 원씩 벌고 사회가 안 되면 그때 주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헌신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가 처한 자리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뭐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이 자리 이 현실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쭉 흘러가면 나중에서라도 헌신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일만 뜨겁게 예배하고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에너지 그대로 평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대부분 살고 있는 학교니까 학교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초장에서 전장까지로 잡았잖아요. 다윗이 이제 큰 클라이막스를 넣으면 우연하게 힘들 면회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골리앗과 조우하고 실력발휘에서 골리앗 한 방에 무너뜨린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우연하게 던졌는데 어디 맞았네? 딴 데 던졌는데 공이 휘어가지고 돌이 휘어가지고 맞았는데 이게 아니죠. 부단하게 초장이라는 초원이라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경 안 쓰고 형들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찌그러진 자존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해가는 사람, 거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결정선이 왔을 때 다윗은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훌륭하게 미션을 클리어해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빛나는 순간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도 없고 스포트라이트도 안 받는 그 시간에 꾸준하게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기를 관리해내고 거룩히 해내고 말씀으로 계속 이겨내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겨내고 노력하는 그 보다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별처럼 빛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실력발휘를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음껏 우쭐해가지고 날 맞지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는 참된 신앙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 청소년 때 좀 하나님을 더 진하게 믿기를 바래요. 그냥 관념 속에 우리 가정의 문화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회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하게 믿고 삶을 믿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내게는 어떤 분인가를 이론 말고 책 말고 내 삶에서 한번 겪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농도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지네라는 경험, 뭐 간증이라는 간증, 그게 필요해요.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부닥쳐서 이게 실제가 맞네라는 여러분에게 체득된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 옛날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연극도 준비하고 합동 준비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여름방학 끝물이었는데 끝날 8월쯤이었는데 그날 바로 내일인데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일개부 들으니까 태풍의 지로가 딱 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 그 시간에 조졌죠. 주는 우리가 한 달 넘게 열심히 준비하고 합창도 하고 막 연극 준비하고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 2학년 순서방으로 자기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성경으로도 주님이 의지를 하시던데 내일 좀 태풍이 좀 물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켜놓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처음 들은 라디오 소리가 태풍이 밤새 열대저격을 하면서 지금 포항 쪽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포항 사람 미안해요. 저는 아직도 그 아침에 그 소리 잊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에이 그거 그냥 우연 아닙니까? 왜 우연이겠죠. 신기한 게 하나님은 우연을 시간적으로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우연이죠. 확률 게임이.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간절히 붙드는 사람에게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주님 이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지금 아니라 그 청소를 해보니까 그 이후로 삶의 굴곡이 많지요. 많은데 내 집에 변치 않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게 이 빨리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아침에 그 라디오 소리가 내게 깨끗한 지금 태풍이 12시에 변해서 포항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포항 사람 사요나라 뭐 그런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포기하시고 오신 분들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 자리만 모으지 말고 우리 한 걸음만 더 내주십시오. 학교란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을 표내는 것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다. 그죠? 욕도 하고 싶은데 나 남들처럼 같이 꼬장 부리고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뭔가 양보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욕도 안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수지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청소년들에게 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 있다가 학교 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애들도 예수 믿는 애들이 너무너무 욕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욕을 잘해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욕을 창의적으로 막 융합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겠어요. 어도 별반 다르잖아요. 여러분 시작하는 건 일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셔야 주님이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뜨끈뜨끈하고 확실하고 멋있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부분 삶을 보내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학교에서 용기 있게 제대로 살아버려요. 때로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못하겠지만 아이 모르겠다 주님 뒷감당 해주시고 난 몰라 난 갑니다 고 하고 가버리기 필요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확률적으로 될까 안 될까 모든 중요수를 생각해보고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그럼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뼈가 바싹한 어부인데 폭풍 치는데 주님이 오래요. 컴온 됩니까 이게? 근데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잊어버립니다.
뭡니까? 물론 중간에 실패했지만 몇 걸음 가잖아요. 뱀이 앉아가 주님 이거 안 되는 거 중력이 있습니다. 주님 표면 장력이 중력을 못 이깁니다. 안 될 말인데 주님 제거하시죠. 이러면 아직까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의 현장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초장에서 성실과 충실로 채워지는 자가 여러분에게 별처럼 빛나게 주어질 그 전장의 현장에서도 빛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처럼 학교를 살려내고 친구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는 대단한 큰 분 아니라도 작은 불씨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그 불씨가 불꽃이 되어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아직 용기 못 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께 붙여줄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고 함께 마음 모아서 이 학교를 위하고 친구를 위하는 사람이 꽤나 많은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경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여러분 제발 귀한 청소년 시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시길 바래요. 초장에서 제발 빈둥거리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딴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원색적으로 살길 바래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귀한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